오늘은 새 학기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 학년씩 진급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이 키와 지혜가 자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에 여러 좋지 못한 조건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한 번은 갈릴리를 벗어나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죠. 두로 지방은 유대인의 땅이 아닙니다. 시리아, 오늘날로 치면 레바논 지역에 해당하는 이방인들의 땅입니다. 24절에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으로 보아 아마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조용히 기도하시기에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곳에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이 귀신 들림으로 인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던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었는데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게 되었고 딸의 귀신 들림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이 여인에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나 자격이 있지 않았습니다. 있다면 단 하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 여인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감동시켰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믿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학년씩 진급하는 우리 자녀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진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믿음,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리한 조건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우선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헬라인이라고 말하죠. 더 나아가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람, 그 중에서도 수로보닉의 족속이. 수로보닉의 족속은 시리아의 베니게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수 헬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는 헬라, 즉 그리스에서 보면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 출신이니까 사실 어떤 메리트가 없잖아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에 대한 매우 심한 편견과 차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으면 부정탄다고 해서 같이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방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이나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모욕을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게다가 여인이라 했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이기까지 합니다.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매우 심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할 때 여자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나섰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나도 불리한 조건만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그의 딸이 고침을 받으려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은혜 받고 싶다고 나서기에는 너무나 험한 조건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조건만 본다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조건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통념을 깨트립니다.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조건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서커스 공연 때 인기 있는 것 중 하나가 동그란 링에 불을 붙인 다음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이 그 링을 통과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하거든요. 불을 통과한다는 것은 짐승들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서커스단의 호랑이나 사자는 그 불을 뛰어넘습니다. 어떻게 사자나 호랑이가 불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거듭되는 훈련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조련사의 말은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게 본능이니까요. 본능을 어떻게 거스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자나 호랑이들을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조련사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불을 향해 뛰기 전에 링 건너편에 있는 조련사의 눈을 먼저 바라보고, 그러고는 조련사를 믿고 불을 향해 뛴다고 합니다. 자기 본능으로는 도저히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면서 불을 무서워하는 본능적인 한계라 할 수 있는 불붙은 링 사이로 뛰어들어 조련사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본능과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한계의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래서 예배 드리러 가기 어렵고 저래서 기도하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의 한계를 설정해 놓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마음 한켠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정도는 뛰어넘으려고 애써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를 만들어 놓고 조건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그것이 본능적인 한계라 할지라도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면이 무엇인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불리한 조건과 그로 인한 내재적인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장애물들을 돌파해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상황과 여건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와 같은 외적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을 다시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언뜻 보기엔 예수님에게조차 무시와 모멸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은혜 받으려 나왔는데 도리어 무시당하고 경멸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이 사건을 보다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조금 다르죠. 마가에서는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사건 구성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호소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야멸차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이것을 보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까 정신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저 여인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청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여인에게 가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그냥 돌아가라는 말을 했을 것이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듣기에 매우 서운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인데 이방 여인, 스로보니게인 여인이 이 말을 들었잖아요.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기분이 몹시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서 엎드려 절을 하며 주여 제발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한 발자국 더 나가시죠. 더 야멸차게 대답하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참으로 모욕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이 사실을 몰랐던 여인의 입장에선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을 겁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었으니 미칠 노릇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스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죠. 28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왜 차별하시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왜 누구는 더 좋은 것 주시고 나는 나쁜 것 주시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식탁 아래에 있는 개와 같다 하더라도 식탁 아래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게 해주시기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달라는 간청을 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니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호소를 했어요. 그를 넘어지게 만들려는 장애물이 있더라도, 심지어 그것이 주님의 매몰찬 대답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청을 드리고 있으니 주님께서 감동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네, 위대한 믿음은 장애물을 극복하며 연단된 믿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구박하고 천덕꾸러기 취급을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서운하게 대하고 모멸스럽게 대꾸하신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 모든 외적인 장애물들 속에서도 굳건하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사모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가 원하던 바를 주셨어요. 29절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기에겐 자격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사모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으면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고 불신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모하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자격 없어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내가 가진 조건과 한계에 묶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